많은 목사님들이 설교를 합니다. 그때가 어느 때냐면 대부분 이때 고난주간, 종려주일 때, 우리가 조금 전에 찬양했죠. 호산나 호산나 찬양했잖아요. 이때에 가장 많이 하는 설교 중에 하나입니다. 많은 설교들이 있지만, 본문들이 있지만, 그런데 오늘 저는 이 설교를, 이 본문을 가지고 제목을 정하는 것은 주님이 찾으시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무슨 주일?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 그동안 사순절 기간을 잘 지금 경건의 삶을 살고 잘 지내고 이제 드디어 오늘 주간 끝나면 이제 사순절 기간이 끝납니다. 종려주일이라고 하죠. 그리고 오늘부터 시작해서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3년 공생에 그 기간 동안에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이번 주간은 예수님께서 그 공생애를 마무리하는 주간이에요. 마지막 마무리하는 주간. 이번 주간이 시작되는 오늘 예수님께서 수많은 그 군중에 휩싸여서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주변에서 병자들을 고치시고 그리고 며칠 동안을 지내시다가 목요일날 제자들과 최후의 성만찬을 하십니다.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밤새도록 앞으로 예수님 당신에게 그 닥쳐올 그 고난과 그 엄청난 고통을 생각하시면서 그것을 이기기 위해 담대함을 얻기 위해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기도를 하시다가 하나님 아버지의 비밀의 경륜을 이루시기 위해서 금요일 새벽 가룟 유다의 배신으로 은 30냥에 예수님을 팔아서 내어주고 누구에게? 유다 사두개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과 장로들에게 내어줘서 예수님이 그렇게 잡혀서 채찍과 침뱉음과 뺨을 맞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그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신 그 주간이 바로 고난주간, 순환주간이라고 합니다. 그 주간이 오늘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동안에 성경책을 많이 보았기 때문에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걸 알고 있어요. 그 능력에. 근데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신 분을 왜 우리가 믿어야 되는지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어르신들은 그동안에 성경에 대해서 아직까지 접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이제 처음으로 접해보기 때문에 왜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는데 그 돌아가신 분을 왜 우리가 믿어야 되는가, 이거에 대해서 오늘 중점적으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세 단락으로 구분지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은 1절로 3절까지, 1절에서 3절까지 단락으로 구분되는데 그 단락의 주제는 뭐냐면 주님이 쓰시기에 편한 제자 둘입니다. 둘.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제자 둘을 심부름 보내고 이렇게 제자 둘이 순종하는 모습이 보이는데 주님이 쓰시기에 편한 제자 둘. 그 다음에 두 번째 단락은 뭐냐면 4절부터 6절까지예요. 6절까지인데 순종하는 나귀 주인. 순종한 나귀를 달라고 했더니 내어줬던 그 순종하는 나귀 주인. 그리고 세 번째 단락은 7절부터 11절 마지막 절까지 호산나를 부르짖는 사람들, 이렇게 구분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사역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는 과정에서 있어지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저기 갈릴리 그 지방 갈릴리 호수 주변으로 가버나움이나 그쪽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이제 마지막 사역을 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는 과정에서 있어지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이에요. 겸손의 왕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는 모든 과정이 이미 예수님 오시기에 무려 500년 전에 예언된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올 것을 이미 몇 년 전에? 500년 전에. 그 말씀이 어디냐면 스가랴서 9장 9절.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제가 이미 찾았으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러분들 귀를 잘 세워서 듣기 바랍니다. 스가랴 9장 9절.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너의 왕이 너에게 임하시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 나귀를 타시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스가랴 선지자는 BC 520년에서 BC 475년에 활동했던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몇 년 전부터 약 500년 전부터 활동했던 그 스가랴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이미 그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의 마지막 입성을 할 때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온다는 것을 이미 하나님께서는 예언하시고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할 때, 본인을 위해서 기도할 때 뭐라 해요? 만세 전부터 우리를 택하여 주신, 나를 주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를 믿을 것을 이미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 거예요. 이미 예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최종화 어르신 이렇게 오늘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릴 거 본인이 나온 것 같지만 이미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스가랴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자신들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게 될 것임을 알고 있었고 그리고 고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스가랴 선지자가 500년 전에 있었던 선지자인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언젠지는 모르지만 자신들의 메시아 구세주 왕이 분명히 이 땅에 오실 때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올 것인 걸 다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래서 언제나 기대를 하고 고대하고 있었어요. 언제 올지는 몰라요.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마지막 사역을 위해서 예루살렘 그 성에 오시기 전에 주로 어디에서 사역을 하셨다고요? 갈릴리 호수 주변의 지역에서 많은 병든 사람들을 고치시고 천국 복음을 가르치시고 전파하셨어요. 고치시고 어떻게 해요? 가르치시고 전파하셨다는 것이죠. 예루살렘에 와서도 많은 병자들과 귀신 들린 자들을 쫓아내시고 많은 비유로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에 대해서 나온 말씀이 어디 있냐면 에베소서 3장 9절 말씀을 보면 영원 전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그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인 것을 드러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 그 비밀의 경륜이 어떤 것일까요? 비밀의 경륜. 우리 어르신들 잘 들어보세요. 비밀의 경륜.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이 언제부터 있었다? 만세 전부터, 영원 전부터 만물을 창조하시는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그 비밀의 경륜. 그것이 어떤 것일까요? 그건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비밀의 경륜입니다.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인류의 죄, 아담과 하와 때부터 지은 원죄, 그리고 사탄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무감각적으로 죄를 짓고 있는 사람들을 그 죄악에서 인류를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이시면서 독생자이신 예수님이 사람이 되셔가지고,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가지고 스스로 그 속죄의 양이 되어서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인류의 죄악을 대속하셨습니다. 우리가 금요일 철야 예배 때도 말씀을 드렸고 수요 예배 때도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분명하게 있다는 것이에요. 그게 뭐예요? 우리는 절대로 어떻게 해요? 지난주에도 설교했잖아요. 율법이 저주가 돼버려요. 율법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 당신이 그 율법의 그 제물이 돼가지고
속죄 양이 되어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고백만 하면 용서함을 받게 그렇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인류의 죄악을 대속하시는데 또 보면은 히브리서 2장 9절과 14절 말씀처럼 사람으로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또 있어요. 그게 뭐예요? 마지막에 사람들이 마지막에 어떻게 해요? 죽잖아요. 육체의 죽음을 맞이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어떻게 해요? 마지막에 죽는 죽음을 맛보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죽음은 바로 사망의 권세를 잡은 사탄 마귀가 죽음의 권세를 갖고 사망의 권세를 잡고 있기 때문에 그 사탄 마귀를 예수님이 죽음을 맛보시면서 그 사탄 마귀를 멸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만 이름 앞에 죄와 사망을 고백하고 죄를 고백하면 그 사망에서 깨끗하게 죄를 도말시키고 사망에서 건져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신 이유, 바로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서 우리가 고백을 하고 죄를 고백하면 용서를 구하면 모든 죄가 깨끗하게 씻김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오셨고 오늘 마지막으로 그 사역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주인공이 누구입니까? 나귀 새끼입니까? 아닙니다. 나귀 새끼가 아니에요. 주님이 쓰시기에 편한 제자 둘과 그리고 순종하는 나귀 새끼의 주인, 그리고 호산나를 부르짖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오늘 주인공이에요. 본문의 첫 번째 단락을 살펴보면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에 나온 것처럼 겸손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을 이루시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려고 하셨습니다. 이때의 옛 선지자 스가랴의 예언의 말씀을 이루시기에 자신을 등에 업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해 줄 나귀 새끼를 가져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베다니 맞은편 마을에 매어 있는 나귀 새끼를 이미 성경을 보니까 알았습니다. 알고 계셨고 그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게 되실 것을 이미 주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심부름시키기에 편하고 순종 잘하는 제자 둘을 선택합니다. 어떤 사람을 선택했다고요? 심부름시키기에 편하고 순종 잘하는 제자 둘을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교회에서도 성도들 중에 특별히 순종 잘하고 사역을 맡기기에 편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저도 평신도부터 쭉 일반 성도, 그 다음에 서리집사, 그 다음에 안수집사, 그리고 장로까지 이 모든 과정을 겪으면서 제가 가장 불순종했던, 사역에 불순종했던 때가 언제였나? 장로 때인 것 같아요. 장로. 그 전에는 너무 신앙생활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기쁘고 교회 나가는 게 그렇게 기뻤어요. 장로가 되고 나니까 오히려 제가 그 기쁨이 사라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이미 제가 안수집사에 올라갈 때는 어떻게 했어요? 교회에서 나에게 사역을 맡겨주면 사역을 맡기기에 편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장로가 돼가지고 불편한 사람이었어요. 제가 스스로 하는 이야기입니다. 교회에서도 성도들 중에 특별히 순종 잘하고, 그때는 저도 순종 잘했습니다. 순종 잘하고 그리고 사역을 맡기기에 편한 성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12제자 중에서 특별히 순종 잘하는 제자 둘을 선택하신 거예요. 그리고 자세하게 심부름의 내용을 알려줍니다. 예수님은 그 제자들에게 그저 베다니 맞은편 마을에 매어 있는 나귀 새끼를 그냥 끌고 오라고 시킵니다. 네? 만약에 나귀 새끼 주인이 왜 나귀를 가져가냐고 물으면 단지 뭐라고 해라 그랬다고요? 주가 쓰시겠다고 그렇게만 말해라. 그리고 그 나귀를 끌고 오라고 이렇게 심부름을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만약에 그 일을 시켰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시킵니까? 대부분이 이럴 거예요. 아니 예수님 그냥 가서 끌고 오면 주인이 뭐라 그러지 않을까요? 그리고 주인이 분명히 자기 걸 훔쳐가 가져가는데 그냥 끌고 가는데 단지 말로만 주가 쓰시겠다고 말만 하면 뭐 준다 그게 말이 됩니까? 뭐 값을 치르고 정당하게 값을 치르고 나귀를 끌고 가야지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말하지 않겠어요? 물어보지는 않겠냐고 말이죠. 그런데 이 제자 둘은 어떻게 했어요? 아무런 말도 없이 예 알겠습니다 하고 가가지고 비상식적인 명령을 그러니까 심부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가서 어떻게 해요? 그대로 시킨 대로 한 겁니다. 시킨 대로. 아닌 게 아니라 가서 나귀 새끼를 달라고 끌고 가니까 그 옆에 있는 주인이 왜 끌고 가느냐고 물어봤어요. 분명히. 그러니까 주님이 쓰시겠다고 합니다. 이 말을 하니까 두 말도 않고 내주는 거예요. 놀랄 일이죠.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그만큼 순종을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주님께 예수님께서 쓰시기에 너무너무 편한 사람들이에요.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순종 잘하는 그 제자들을 둘 너무너무 예수님께서는 사랑스럽습니다. 보시기에 너무너무 사랑스러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또 다른 일을 시키는 것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무슨 일이죠? 마가복음 14장 13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 중에 또 둘을 보내시는데 이 제자들을 보내요. 어떤 일을 맡기십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만찬을 베푸실 장소를 선정할 때 성경 속에서 순종을 잘하는 그 제자들을 또 보내가지고 어떻게 해요? 최후의 만찬을 성만찬을 베풀 수 있는 그 장소를 준비하게 하는 중책임을 맡기는 거예요. 아무에게나 가서 너희가 가서 이 일을 행하라고 합니까? 아니에요. 가장 믿을 만한 사람을 보내가지고 그 자리를 만들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순종을 잘하고 그렇게 심부름시키기에 편한 그 제자들 둘을 선정을 해서 예수님은 계속적으로 중책임을 맡기면서 예수님의 마지막 사역에 동참을 시키는 것입니다. 성경 속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 많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수종드는 종이었어요. 누구의 종이었다? 하나님의 종이었다? 모세의 수종드는 종. 수종자예요. 그냥 모세의 심부름시키는 수종자였다니까요. 여호수아가. 그런 그 모세의 수종을 드는 종이었던 지금 말하는 비서실장과 같습니다. 비서실장. 심부름시키기 아주 편한 비서실장과 같은 그런 여호수아. 모세는 출애굽의 역사의 중심에 있는 이스라엘의 민족의 지도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바로 모세를 선택하였던 바로 하나님의 종이 모세였어요. 여호수아 1장 1절로 2절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뭐라고 불러주셨냐면 나의 종 모세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나의 종 모세. 여러분도 이런 소리 듣고 싶지 않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예요. 나의 종 대용아.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 한마디만 하면 저는 그냥 목숨까지 내놓고 바로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나의 종 이내야. 나의 종 태균아. 이렇게. 나의 종 여러분들 이름을 넣어보세요. 이렇게 하나님이 불러주시기만 하면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앞에서 나의 종 모세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러나 처음에는 여호수아는 모세의 수종자라는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여호수아에게는 모세의 수종자일 뿐이었어요. 수종자. 모세를 보고 여호수아를 보고 나의 종 여호수아야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어요?
모세의 수종자인 여호수아야 이렇게 그런 호칭이 붙어 있었죠. 모세가 죽고 난 후에 민족의 지도자로 모세의 수종자 여호수아가 지도자로 하나님께 발탁이 됩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 발탁되게 된 이유 몇 가지가 있어요. 몇 가지. 여호수아가 모세의 수종자였는데 심부름꾼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 여호수아가 모세가 죽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민족의 지도자로 하나님께 발탁이 됐어요. 선택이 됐다는 것이죠. 그 이유가 뭐였을까요? 첫 번째는 그가 모세의 곁에 있으면서 모세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보고 배우게 됩니다. 옆에서 모세의 모든 언행심사, 일거수일투족 모든 걸 다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까지 전부 다. 특별히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모세의 믿음과 자세를 배우면서 자신도 그렇게 되기를 원하면서 모세를 따라서 지도자 수련을 하게 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모세처럼 나도 모세처럼 돼야지. 나도 모세처럼 돼야지. 우리가 바라는 그 대상이 누구예요?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 우리의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그 우리도 예수님처럼 살아야지.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져야지. 예수님처럼 살아야지. 이런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였어요. 여호수아도 모세를 보면서 모세를 본받고 싶어서 계속해서 배우는 거예요. 순종하는 자세를 배운 거예요. 순종하는 자세. 그리고 그 믿음을 홍해를 가를 때 지팡이를 내밀어라 할 때는 이거 황당하잖아요. 지팡이를 내밀어라 하는데 뭐예요 이게? 그 앞에는 바다가 있는데. 그런데 모세는 그 믿음으로 지팡이를 내밀었을 때 홍해가 갈라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던 것처럼 그 믿음을 여호수아는 본받고 싶었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그 모습을 본받고 싶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모세의 곁에서 섬기면서 모세를 곁에서 섬기면서 섬기는 훈련을 하게 됩니다. 섬기는 훈련. 동역자와 섬기는 직분은 위대한 지도자로 가는 필수 요건이에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섬기는 자가 나중에 자신을 낮추고 섬기는 자가 어떻게 해요? 존경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잖아요. 그처럼 여호수아도 섬기는 훈련을 합니다. 바로 이 동역자와 섬기는 직분은 잘 들어보세요. 동역자, 함께 사역을 하는 동역자. 여러분들은 우리 주님의 사역을 함께하는 우리 모두가 다 동역자입니다. 서로 간에 다 동역자예요. 동역자와 그리고 섬기는 그 직분은 위대한 지도자로 가는 필수 요건이에요. 필수 요건. 이처럼 하나님의 눈에 여호수아에게 모세를 대신해서 지도자를 맡겨도 하나님과 민족을 섬기겠음을 우리 하나님이 보시게 된 거예요. 세 번째는 이런 여호수아를 이렇게 모세가 염두에 둡니다. 아, 얘가 참 나와 비슷하다. 나와 같구나. 나처럼 이렇게 섬기기도 잘하고 순종 잘하는구나. 이렇게 그 바라보았던 모세가 자신이 마지막 때가 딱 다가오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누구를 지도자로 세울 것인가를 물어봅니다. 하나님께 물어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민수기 27장 18절에 보니까 여호수아에게 성령이 충만하구나. 바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있는 그의 안에가 뭐가 있다? 성령이 충만히 있음을 하나님이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를 지도자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합니다. 너를 대신해서 이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세워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지금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모세는 여호와의 종, 하나님의 종이라고 했잖아요. 칭호를 그렇게 받았다고 했잖아요. 하나님 스스로도 나의 종이라고 했어요, 모세를. 그런데 여호수아가 임종을 할 때, 여호수아가 죽을 때, 임종할 때 그에게 붙었던 호칭이 여호수아 24장 29절에 보면 여호수아에게도 하나님의 종이라고 그 호칭이 바뀌어버려요. 마지막에. 할렐루야. 아멘. 세상에 처음에는 어떤 존재였어요? 그냥 단순하게 모세의 수종자일 뿐이었어요. 그런데 자신을 낮추고 순종하고 섬김을 배우고 섬기고 이렇게 성령이 충만하니까 나중에 그 호칭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종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처럼 자신을 낮추고 순종하며 배우는 사람, 섬기는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 안에서도 직분자를 뽑을 때도 이 기준이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섬겨야 할 귀한 직분자, 즉 장로님과 권사님 그리고 안수집사님을 선출할 때에도 여호수아처럼 순종적인 사람, 배움을 통해서 자신을 배양시키는, 그래서 교회의 모든 부서를 리더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분, 그리고 우리 주님과 교회와 성도들을 진정으로 섬길 수 있는 그런 분, 그리고 성령 충만함이 나타나는 그런 분을 교회 지도자로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저의 목회 비전 중에 하나가 뭐예요? 직분자를 많이 세우는 거예요. 직분자. 빨리 장로를 세우고 싶어요. 그리고 안수집사, 권사도 세우고 싶습니다. 없지만 지금 보이지 않지만 지금의 뭐 권사 세울 만한 분들이 없잖아요. 하지만 그렇게 하고 싶어요. 저희 목회 비전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들도 같이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직분자들이 나오게 해달라고. 오늘 말씀을 듣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은 우리 주님께서 쓰시기에 편한 준비된 주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모든 직분자들과 성도님들은 오늘 본문에 순종자라고 심부름 잘하는 제자들 둘처럼 여호수아처럼 묵묵히 일을 잘 감당하는 직분자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단락은 순종하는 나귀 새끼의 주인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십니다. 나귀의 주인은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오래전부터 그 선지자의 글을 통해서 들어왔고 보아왔고 알아왔던 그 내용이 뭐예요? 바로 이스라엘을 구원할 분, 그 자신들의 메시아가 예루살렘에 들어올 때 뭘 타고 오신다고?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는 것을 이미 알았어요. 이미. 이스라엘 사람은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이 사실이. 자신의 구세주 메시아가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한다는 것을 다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그는 나귀 새끼를 가지고 있어요. 자기의 소유물인 뭐가 있다? 나귀 새끼를 가지고 있을 때 이 사람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만약에 예수님이 나에게 이 나귀 새끼를 달라고 하면 나는 기꺼이 드려야 되겠다. 왜?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했기 때문에 나에게 근데 지금 현재 나귀 새끼가 있네. 나귀 새끼가 나한테 있어요. 그러면 이 이스라엘 사람은 무슨 마음이 들었다? 만약에 지금 나의 주님 구세주가 지금 나에게 나귀 새끼를 달라면 나귀 새끼를 드려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을 이미 바탕에 깔려 있었다는 거예요. 그는 나귀 새끼를 가진 자로서 언제나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언제나. 그뿐만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똑같은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나귀 새끼 가진 사람은 혹시 나가 지금 현재 나귀 새끼를 갖고 있는데 내 시대에 예수님이 나타나지 않을까? 그러면 나는 드려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을 갖고 있었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미 다 알고 있어.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마음을. 그러니까 가서 갖고 오라는 거예요. 그냥. 지금 언제나 이 사람은 준비하고 있었다는 거죠. 만약에 자신에게 주님이 나타나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나귀 새끼를 주님이 요청하면 기쁨으로 드릴 마음이 바탕에 깔려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나귀 새끼의 진정한 주인이 누구인지를 알았다는 것입니다. 누구인지를 알았어요. 그러므로 그는 예수님의 제자 둘이 와서 나귀 새끼를 주가 쓰시겠다고 말씀을 이렇게 들었을 때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나귀 새끼를 서슴지 않고 주님께 드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자신의 것이 아깝지 않은 사람이 이 자리에 있습니까? 없습니다. 자신의 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깝지 않은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쓰시겠다고 말씀하시면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 그 믿음을 우리가 소유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의 우리의 삶은 청지기의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잠시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한마디로 청직이라고 해요. 청직이. 내가 지금 하나님의 재산을 관리하는 청지기와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소유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은 누구의 것이다? 바로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 어르신들 잘 들으세요. 어르신들 재산 다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모를 뿐이에요. 모를 뿐. 우리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하나님의 것을 잠시 맡았다가 우리가 세상 떠날 때에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려야 할 청지기 사명과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은 이 땅에서 그 소유한 모든 것이 마치 어떻게 해요? 영원토록 소유할 나의 재산인 것처럼 내 거인 것처럼 마냥 자식들에게 대를 물려주고 그 재산을 물려주려고 애를 쓰면서 죽을 때까지 부를 축적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참으로 어리석습니다. 그게 어리석은 거예요. 꽉 찼어요? 그렇죠. 그래도 그렇지 않은 분도 있어요. 그런 삶을 사는 것만이 자신의 삶을 잘 사는 것 같았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부를 축적한 그 자신도 죽을 때는 아무것도 가질 수 없지만 대를 이어서 물려준 그 재산 또한 영원한 자손들의 것이 되지 않음을 우리는 모든 과거를 통해서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영원한 주인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세요. 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온 세상을 만들으셨고 그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 거. 우리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하나님의 것들을 청지기의 사명으로 잘 보관하고 사용하다가 이 세상 떠날 때 하나님께 돌려드리면 그러면 나는 완전히 아무것도 없네. 이 땅에서 청지기 삶을 살아서 내가 열심히 해서 잘 관리하고 잘 사용하고 하나님께 돌려드렸다. 그럼 내 건 아무것도 없네.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게 잘 사용하고 잘 관리하고 하나님께 돌려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영원히 가질 수 있는 걸 주시는데 그게 바로 뭐냐? 천국에서 상급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천국에서 내 것을 주시는 거예요. 내 것. 영원히 내가 사용할 수 있는 내 것. 할렐루야. 아멘.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잘 사용하고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돼. 돌려드리는 방법은 그냥 재산을 헌납해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아니에요. 주를 위해서 쓰는 거예요. 주를 위해서. 세 번째 단락에서는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이 뭐예요? 바로 언제나 끝까지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이 되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많은 사람들은 외세 침략으로 특히 로마의 그 압제를 받고 우리 일제 압제 받은 것처럼 고통당하는 그들 앞에 위대한 메시아가 다시 말해서 전능하신 구세주가 나타났다고 예수님을 바라볼 때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그 구세주신 우리 주님이 자신들을 압제하고 있는 그 로마로부터 해방시켜 주실 것이며 이웃 나라를 모두 쳐부숴가지고 로마보다 더 큰 제국을 만드실 온 세상의 왕이 오셨다고 기뻐하면서 어떻게 했어요? 호산나! 호산나! 이렇게 외치면서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거예요. 그때 그 사람들의 마음은 진심이었어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만왕의 왕으로 오셨다 이렇게 자신들을 믿었다는 것이죠. 호산나라는 뜻은 뭐예요? 히브리어 성경에 보니까 주께 간청하오니 이제 구원하소서. 그런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뜻입니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이 말을 풀어보면 우리를 구원하실 주님을 찬송하리로다 다윗의 나라가 무슨 나라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종이라고 일컬음을 받았던 그 다윗,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번성하였던 통일 이스라엘의 민족의 위대한 왕의 나라를 열망하는 그 민족이 꿈꾸는 나라가 바로 다윗의 나라입니다. 그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런 말 뜻이에요.
예수님 앞에 길에 자신들의 겉옷을 깔고 종려나무를 꺾어서 그 위에다 깝니다.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 자신들의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말에 왕이 행차하면 뭐랍니까? 시 물러거라 하면서 주 종자들이 막 앞에 나가서 막 길을 트지 않습니까? 그렇게 왕의 행차를 알리면서 뽐을 내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 왕이 나왔습니다. 시 물러거라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묵묵히 나귀 등에 타시고 예루살렘 성전을 돌아보면서 다시 그 예루살렘을 빠져나가서 어디로 가셨다고요? 베다니로 가셨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오늘 일을 생각하며 마음이 착잡합니다. 아니 예수님 왜 착잡할까요? 자신을 추앙하며 경의를 표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기뻐해야 되는데 왜 착잡할까요? 안 그래요? 다 많은 사람들이 그 많은 사람들이 길거리에 나와서 호산나 호산나 우리의 왕이 오셨다고 하는데 기쁨이 넘쳐질 것인데 예수님은 착잡하다는 거예요. 그냥 아무 말 없이 예루살렘 성을 한 바퀴 돌고 베단으로 다시 들어갔다는 것이죠. 그것을 왜 그랬냐면 바로 며칠 후에 있을 일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그렇게나 환영하던 많은 사람들이 며칠 후에 마가복음 15장 13절처럼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조금 전에 뭐 했다고? 며칠 전에는 호산나 호산나 했던 사람들이 며칠 후에 3일이 지난 후에 예수님을 뭐라 그랬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이렇게 외쳤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 주님은 알고 계시기 때문에 마음이 섭섭해진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켜 줄 것이라고 믿었던 예수님이 로마 병정들에 의해서 힘없이 잡혀가지고 채찍을 맞고 침뱉음을 당하고 뺨을 맞고 그런 모습을 자신들의 눈을 보니까 눈이 어떻게 저분이 우리의 구세주라고 그렇게 믿어왔던 그 예수님이 저렇게 무기력하게 저럴 수가 있을까? 그런 실망과 낙심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향한 원망이 결국은 뭘로 변해버렸어요? 증오로 변해버렸어요. 증오로.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다 못 박으라고 아우성을 치는 것입니다. 이 모습이 이스라엘 사람들만의 모습입니까? 이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열심을 다해서 교회를 섬기고 신앙생활을 하다가 자신이 기대했던 어떤 일들이 일어나지 않음으로 해서 예수님을 원망하고 교회를 떠나서 오히려 교회를 욕하며 교회의 방해자가 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심지어는 교회를 없애버려요. 꺾어버리고 교회가 없어져 버린 경우도 있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나 끝까지 주님과 동행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우리 주님 예수님과 동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크고 은밀한 비밀을 알려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 사랑하는 여러분들을 주가 쓰시겠다 할 때에 주께서 쓰시기 편한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직분자로 쓰시기에 편한 성도가 되어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께서 쓰시겠다 할 때에 언제든지 쓰임받기 위해서 항상 준비되어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실현하시기 위해서 인내를 요구하는 하나님과 언제나 끝까지 주님과 동행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부터 주님께서 여러분을 쓰시겠다 할 때에 언제나 자신을 내어드릴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